이사야 33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이사야 33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 요새가 되며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33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회복하시는 그러한 말씀인데, 그 역사적 상황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아수르의 산헤립 왕이,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 10지파는 망했어요. 남쪽 유다와 예루살렘이 남아있는데 아수르가 북이스라엘만 삼키고 멈추겠어요? 남쪽 유다까지 정복하려 하겠죠. 그럴 때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받아서 돌아갔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서 랍사게라는 군인을 보내서 다시 예루살렘을 함락하려고 하는, 그래서 33장 1절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학대를 당하지 않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당하지 않고도 속이는 자, 이렇게 마치 물러날 것처럼 막대한 금은 보화를 받고, 그래서 성전의 보물까지 다 긁어서 줬어요. 왕궁의 보물이 모자라가지고 하나님께 바쳤던 예물들까지 다 뜯어서 긁어가지고 아수르에게 바쳤는데도 이제 다시 그것을 깨뜨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 언약한 것들을 파하고 깨뜨리고, 그렇게 8절이죠. 조약을 파하고 이러한 약속한 것, 신실하게 약속한 것들을 속여서 깨뜨리는 그러한 세력들로 인해서 지금 예루살렘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이것이 7절에서 9절이에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그들이 누구냐 하면 둘 중 하나로 보겠죠. 밖에서 부르짖는 아수르와 싸우는 이스라엘의 용사들이라고 하면 아수르 군대에 짓밟히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수르로 볼 수도 있어요. 아수르의 군사들이 부르짖으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소리치는, 둘 다 가능하겠어요. 그들이 누군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걸로만 보아서는.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이 평화의 사신들은 전제 배상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외교 대신들이 아수르와 평화의 조약을 맺었죠. 협상을 하면서 얼마를 받고 물러나기로 이렇게 했던, 그런데 그 평화의 사신들이 전쟁 배상을 끝내서 물러났다가 다시 아수르가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하니까 슬피 곡하면서 울겠죠. 왜냐하면 아수르가 유다와 맺었던 조약을 파기해서 다시 침공했기 때문이지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히스기야 왕 시대에 예루살렘과 유다가 매우 위기에 처한, 너무나 황폐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현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8절이요.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이제 발길이 그치는 거죠. 거리에 사람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태적이 조약을 파괴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유다의 군사도시들, 요새로 만들어 놓았던 군사도시들을 아수르의 군대들이 멸시하듯이 아주 가볍게 정복하고 짓밟으면서 예루살렘까지 포위하게 된 것이죠. 유다의 군사도시들을 멸시하고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의 걸리적거리는 사람들은 약탈의 대상, 그냥 파리 목숨 여기듯이 소중히 여기지 않고 짓밟으면서 오는 아수르에게 짓밟히는 유다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 9절이요. 그렇게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국토가 황폐하게 되겠죠.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그렇게 비옥하던 땅,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하고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토대가 되었던 그 땅들이 쇠잔해졌어요. 황폐하게 되는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며 이스라엘에서 가장 울창한 숲이 있는 곳이 레바논 지역이에요. 레바논 산맥이 있어서 그 산맥 이름 따라서 아예 나라 이름도 만들어버렸잖아요. 레바논이라는 나라. 그 레바논 지역은 가장 울창한 산림이, 숲이 우거져 있는 비옥함의 대명사인데 레바논이 부끄러워하게 돼요. 왜요? 황폐하게, 보잘것없이 초라하게 그 울창한 숲이 많은 백성들에게 많은 생명의 근원이 되었었는데 이제 그 비옥하던 레바논이 황폐해서 백성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지 못하고 짓밟혀서 무너져서 부끄러워하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지대는 사론 평야예요. 사론 평야. 이 사론 평야가 사막처럼 된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면 김해 평야나 아니면 만경 평야나 이런 아주 비옥한 곡창지대여야 되는데 이 사론 평야가 모래사막같이 황폐하게 짓밟히게 되고요. 바산과 갈멜은 가장 비옥한 목초지예요. 초장이 있는. 그래서 여기서는 짐승들을 이렇게 먹이고 양육하는 그 비옥하던 초장을 소유하고 있는 바산과 갈멜도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더 이상 나뭇잎 하나 남아있지 않을 만큼 황폐하게 돼. 마치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처럼 어쩌면 전쟁에 자연재해까지 겹쳤는지도 모르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비옥하던 그러한 곳들이 사막으로 변하고 황폐하게. 그러니까 용사들도 군인들도 밖에서 부르짖고 또 평화를 맺었던 외교관들, 외교 사신들도 슬픔 속에 곡을 하고 탄식을 하고 거리에는 백성들이 사라지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토지는 그 비옥하던 곳들은 파죽지세로 성읍들을 멸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죽이면서 내려오는 아수르 군대에 짓밟혀서 초토화돼 버린 거예요. 폭탄 맞은 것처럼.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겠죠. 그것이 33장 2절이었어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3장 2절. 딱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랬어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예. 기도는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 없지만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할 자격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애굽의 군대를 의지하거나 더 강한 나라의 군사 원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리석은 일이에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아침마다 주님은 우리의 팔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때에 구원이 되옵소서 이렇게 구한 거예요. 나라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히스기야 왕에서부터
이제 이사야 선지자와 모든 대신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거에 대한 응답이 10절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니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3번 반복하시면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침묵 못 드셨어요. 그냥 열방이 하는 것을 지켜보셨어요. 왜요? 아수르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으니까요. 그동안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서 죄짓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바르게 살라고 외쳤는데 유다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키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심판하셨다. 이게 선지자의 메시지예요. 그러나 그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도구 되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한다고 생각 안 하죠? 자기 아수르의 신이 위대하기 때문에 아수르 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정복하여 승리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을 사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약탈하고 성읍들을 파괴하면서 그렇게 비인간적인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런 정복과 약탈을 가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침묵하시다가 이제 드디어 역동적인 활동 모드로 전환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일어나며 이제 내가 나를 높여서 아수르 제국이나 그 왕이나 그의 신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역사의 대주제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겠다는 거죠. 잠잠하셨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11절이요. 너희가 아수르가 겨를 잉태하고 짚을 생산할 것이며 쭉정이를 잉태하면 뭐가 태어나겠어요? 지푸라기가 태어나겠죠. 형편없는 쓸모없는 겨를 심게 되면 형편없는 결과가 알곡이 나올 리가 없지요. 알곡을 심어야 알곡이 나오죠. 그런데 형편없는 것을 심으니 잉태하니 형편없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겨를 심어서 지푸라기가 됐어요. 집더미가. 그런데 아수르의 호흡이 불이 됐어요. 그러니까 숨을 쉴 때마다 불이 나오는 거잖아요. 숨을 안 쉴 수는 없잖아요. 참 기가 막힌 비유인데요. 숨을 안 쉬면 죽잖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쳐들어왔던 아수르의 군사들이 숨을 쉬는데 그 호흡이 불길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지푸라기예요. 그러니 자기가 숨 쉴 때마다 화염이 더 점점 타올라서 지푸라기가 다 불타 사라지겠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제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예요. 아수르의 꾀에 엄청난 전쟁 배상금을 받았어요. 히스기야로부터 엄청난 금은 보화를 받고 조약 맺고 나라로 물러갔는데 왜 바로 그 조약을 깨뜨리고 손바닥 뒤집듯이 바꿔가지고 자신들의 힘을 믿고 다시 예루살렘을 정복하겠다고 쳐들어오냐는 거예요. 그러한 전쟁의 계획이 지푸라기를 만들어내는 겨를 잉태해서 지푸라기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서 결국 제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자기들이 숨 쉴 때마다 불이 나와서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그런 어리석은 결과였다는 거예요. 소득 없는 전쟁을 계획해서 결과적으로 소득이 없을 뿐 아니라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이래서 아수르 제국이 망해요. 그 조그만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왔다가 18만 5천 명이 죽어요. 그리고 나서 사네립은 이제 엄청난 국가적 재앙을 만들었으니 도망갔다가 살해당하고 그 나라가 초토화돼요. 이게 마치 겨를 잉태해서 짚을 해산해서 자기들이 지푸라기가 됐는데 그들이 숨 쉴 때마다 불이 나와가지고 스스로를 불질러서 소멸을 시켜버리는 아수르의 어리석은 전쟁 계획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너희 호흡이 불이 되어 너희 스스로를 삼킬 것이다. 민족들,
아수르 혼자 오지 않았어요. 동맹을 맺었던 여러 나라들과 함께 쳐들어왔어요. 아수르 연합국이겠죠. 민족들이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이 횃돌이라고 번역한 것은 꼭 돌은 아니고요. 하얀 석회 같은 거예요. 뼈 같은 것을 나중에 이제 아모스 2장 1절 보면 너희가 이제 악행을 말할 때 사람의 뼈를 불에 구워 가지고 회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장례식을 치를 때 화장을 하다 보면 하얀 뼈가루가 되잖아요. 불에 타면 하얗게, 이런 거예요. 시드라고 하는 건데요. 네, 하얀 석회 같은 거 불에 구웠다는 거예요. 불에 완전히 불살라버린 회와 같이 되고, 또 잘라서 불구덩이에 집어 던지는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뭐예요? 철저히 불타서 사라질 것이다. 너희 민족들이 조약을 파기하고 탐욕스럽게 약소 국가들을 약탈하면서 짓밟았던, 약소 국가의 사람들은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잔인하게 짓밟았던 너희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던져 사르는 가시나무 같을 것이다. 뭐하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극히 스스로를 높이시면, 우리 이랬으면 너무 좋겠죠.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셔야 돼요. 침묵 모드에서 활동 모드로. 하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좀 주무시지 않죠.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께서 너무 잠잠하고 계신 것 같으면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그래서 저 북한에 좀 김정은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그렇게, 네, 뭐 동성애 하겠다고 우기는 애들 좀 어떻게 좀 해보세요. 좀 이렇게 하나님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불의로 악행으로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약탈하고 죽이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의 탐욕과 쾌락을 위해서 짓밟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에 던지는 가시나무처럼 그들의 모든 악한 계획들을 결을 잉태해서 짚을 만들었는데 그들의 호흡이 불이 되어서 스스로를 자멸시키는 그러한 역사로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지극히 높이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2절처럼 기도했더니 10절로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지 말고 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소서. 시편에 보면 이런 기도가 참 많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 잠잠하시렵니까? 일어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13절처럼 되겠죠.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멀리 있는 사람들도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행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겠죠. 이거야말로 세계적인 뉴스거리가 되겠죠. 세계 최강의 제국이에요. 아수르는 당시에 세계 최강의 군대를 이끌고, 그런데 그 조그만 예루살렘, 유다라는 나라에서 세계 최강의 아수르 군대가 패배하고 무너졌다는 것은 세계적인 톱 뉴스죠. 그렇게 가까이 있는 자들도 멀리 있는 자들도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문제가 있어요. 14절이죠.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파괴하려던 아수르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멸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 안에서 고뇌하는 자들이 발생했어요. 누굴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는 아수르의 군대가 심판받아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멸망하고 있을 때, 멸망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예루살렘에 근심하는 자들. 누굴까요?
네, 백성들을 착취하고 연약한 그 동포들을 억압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수탈했던 예루살렘의 부패한 권력 엘리트들이죠. 하나님의 원수 아수르가 심판당할 때 예루살렘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들, 부패한 기득권층. 그게 14절이에요. 이들을 시온의 죄인들 이렇게 불렀어요. 예루살렘의 죄인들. 그들이 두려워해요. 왜 아수르가 망하는데 예루살렘의 죄인들이 두려워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거든요.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너희 어떻게 하려고 이러느냐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안 들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아수르를 물찌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랬더니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함께 심판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하면 되겠어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죄인들, 그들이 떨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이 심판을 견뎌낼 사람이 누구냐? 우리 중에 누가 영원히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면서 물었어요. 누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심판,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던 이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견뎌낼 수 있냐? 어떤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의 삼키시는 심판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6 부류를 말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첫째,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 오직 의롭게, 체데크예요.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 체데크는 바른 관계예요. 정의라는 것은 바른 관계.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이웃과의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정의로운 거예요. 이웃이 굶어 죽고 있는데 그냥 이웃 것 빼앗지만 않았다고 해서 바른 거 아니에요?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굶어 죽지 않도록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 바른 관계죠. 그것이 밭 모퉁이를 다 추수하지 않고 남겨두는, 포도원의 포도송이를 다 따버리지 않고 일부는 남겨두는, 이걸 정의라고 설명하는 이유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이게 정의예요. 정의는 바른 관계거든요. 자녀들과의 바른 관계. 정직이 없이 바른 관계는 불가능하겠죠? 거짓과 사기치면서 바른 관계는 불가능하잖아요. 체데크.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의롭게 행하는 사람들. 두 번째,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들. 네. 메샤르라는 말은 거짓 없는, 정직한, 진실한. 정직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세 번째,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사람들. 토색이 토벌한다 할 때 그 토자예요. 친다, 토. 색은 수색한다, 찾는다 할 때 색이에요. 그래서 때려서 찾아낸다. 이게 토색이에요. 칠토, 찾아낼 색. 그러니까 강제로 위협하고 협박해서 돈이나 물건을 달라고 하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 억지로 뺏어가는 사람들, 토색이에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하게 여기는 자, 남의 것을 약탈해서 위협하고 협박해서 뜯어내는 그러한 재물은 가증하다고, 부정하다고 여기는 자, 손을 들어 뇌물을 받지 않는 자, 뇌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자, 나는 안 받을 거라고. 정직하게 모은 재물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정직하게 모은 재물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걸 통해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중요한 일들이에요. 가끔 청년들이 철없는 소리 해요. 믿음으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철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세상은 살 수 없다고. 돈도 필요하다고.
목사님 그렇게 기복주의를 질타하시더니 목사님도 늙으시는 거예요? 기복주의로 흐르시는 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살아? 어디 한번 볼래? 너희 사흘만 한번 굶어볼래? 살 수 있는지? 왜 돈이 중요하지 않냐고. 철없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돈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전략하고 아끼고 열심히 실력을 길러서. 돈이 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사역에 돈 없이 가능한 사역은 거의 없어요. 선교를 할래도 물질이 필요하고, 아이들 교육을 할래도 물질이 필요하고, 구제를 하려도 물질이 필요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굶어 죽어요. 먹을 거 갖다 줘야 살아요. 왜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영성이라는 것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만 영적인 게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 살리고 구제하고 그런 경제적인 것들도 다 영적인 거예요. 성경의 영성은 예배당에서 하는 일은 영적이고, 세상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하는 일은 세상적이고 육적인 게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해서 땀 흘려 번 돈은 귀한 하나님의 복이죠. 그런데 남의 것을 토색하고 뇌물을 받아서 부당하게 사회를 망가뜨리는 것은,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죠. 왜요? 하나님이 아수르를 심판할 때 시온의 죄인들도 심판받을 테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고,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경제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백성들로부터 뇌물 받고 토색한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떨면서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고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그때 이사야가 대답하잖아요.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하게 말하는 자, 토색한 것을 가증하게 여기는 자. 막 토색하면서 부유하게 승승장구해도 저건 옳지 않다라고 손들어 뇌물을 거부하는 자. 정직한 방식으로 부를 추구해야죠. 5번째,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 5번째와 6번째는 아예 악 근처도 가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귀를 막아버리고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피 흘려서 자기 이득을 취하려는 그러한 꾀에는 귀를 막아버려요. 그리고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에는 나도 좀 저기에 발 뻗어서 좀 하나 감당해가지고 돈 좀 벌어볼까?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아예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 오늘 성경 공부 시작하면서 우리 좀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한 학기 시작하자고 그래가지고 천마산 기도원을 이렇게 성경 공부 팀들이 갔거든요.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부동산 얘기를 하면서 수십 채 수백 채씩을 사는 거예요. 5년만 버티면 돼 이러고 있대요 지금.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계속해서 수십 채 수백 채씩. 아파트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아파트가 많은데 왜 우리 집은 없냐고. 진짜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 천마산 기도원 가는 그 호평동 지역에 구리 너머 지역인데요. 진짜 그냥 허허 벌판이었어요. 몇 년 만에 가봤더니 빽빽히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도시가 됐어요. 아파트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집 없는 사람들 집값이 이렇게 문제냐고 했더니, 목사님 수십 채 수백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돈 벌 줄 알아요.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오르면 벌지만, 그러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집을 살 수가 없으니 전세금도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애도 못 낳고, 지금 이게 우리나라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나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악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려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부자 될 거야. 나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남의 피를 흘리는데
그런 꾀에 대해서는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사실은 6부류의 이사야가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은 아수르가 멸망할 때 두려워서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평소에 순종하면서 살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그 부를 구했던, 그 선한 삶을 추구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마지막 16절이요, 그들은 높은 곳에 거하리니, 의로운 사람들은 어떤 원수도 접근 불가해요. 하나님께서 높이 세우시거든요. 천만인이 넘어지고 쓰러져도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높은 요새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 들어 쓰신다는 거예요.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러니 어떤 환란이 와도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의 양식은 계속해서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환란의 때에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서 활동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도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양식을 공급하시고 물을 끊이지 않도록 되어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